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 하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 살아갑니다. 건강도, 평강도, 또 세상에서의 성공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구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구원은 의화와 화목과 영생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의화란 말은 의롭다 하심을 뜻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의화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 화목이라고도 하고 또 영생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증거합니다. 이 세 용어가 다 다르죠. 먼저 의화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 용어.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 용어죠. 영생은 생명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의화로 다음과 같이 바울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바로 의화 아닙니까?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의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구원을 화목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reconciliation.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전에는 불화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화 관계에 있었는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청산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과 이 불화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화 관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의화로 화목으로 바울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것.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을 생명으로 풀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약에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 아닙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바울, 요한, 베드로.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 아니에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으니 13 플러스 5 플러스 2, 20권입니다. 27권 중에서 20권이 3분의 2 넘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이해해야 될 세 인물이 바로 바울, 요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원을 의화와 화목으로 설명을 하고 요한은 생명으로 그것을 풀고 베드로 역시 바울보다는 요한에 가깝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을 이해해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 아니에요?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다. 생명에 관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바로 의화, 화목, 생명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법정에는 중앙에 재판장이 앉아 있고 양옆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죠. 검사는 피고를 두고 더 많은 형량을 때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량을 줄이려고 할 수만 있다면 무죄로 방면되게 하려 하죠.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과 의견을 다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를 하죠. 여러분이 시선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한번 옮겨서 하늘의 법정이 세워졌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의 법정 정중앙에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양옆에 검사와 변호사 격에 해당되는 이가 있으니, 검사는 바로 우리 피고인된 우리들을 더 많이 송사하고 정죄하려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가리켜서 핫사탄,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관사, 더 사탄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the accuser, 송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송사라는 것은 더 많은 죄목을 우리에게 갖다 댄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죄하려 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셔서 어떻게든지 그 사탄이 정죄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이가 있으니,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언자. 대언자란 말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현대 용어로 번역을 하면 바로 advocate, 변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advocacy를 감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세상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대법원이 마지막 선고를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때로는 대법원도 오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영원히 그 판결대로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서 떨어져서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죄라고 선고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고 싶으신데,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법정에 서서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죄인인데, 죄의 사실, 죄가가 있는데 그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도입하신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쉬운 말로 하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 죄 속에는 저희 죄도 여러분의 죄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대신하셨다, 이 대속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만 우리 죄의 사실, 우리 죄과가 엄연히 있었을 때 우리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대속을 이루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대속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로 인하여 라는 뜻은 그의 생명의 피의 가치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대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뜻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포착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무대에 세워졌고 그 이후에 태어나 살게 된 우리들은 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대속의 효력을 전혀 힘입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 십자가 이전에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셨단 말입니다. 간구하셨어요. 보고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나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 아니에요? 죄의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묵인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이 죄의 사실과 죄과를 간구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이는 길이 참으신 중에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십자가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되었다. 26절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구속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가하는 위대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인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말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중시해서 선행을 행하며 살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진리를,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하셨겠죠. 어디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가르침을 비유로 드셨으니까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사회의 그야말로 버러지처럼 멸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스러운 종교인 바리새인하고 그야말로 세상의 하층민인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가슴을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인간들과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반드시 바쳐왔습니다. 너무 당당해요. 옆에 있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세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롭다심 받고, 세리가 행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것뿐인데 어떻게 그 세리가 그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인가? 거기에 바로 이신칭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로워서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셨다면 구약은 어떨까요, 여러분? 통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이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러한가? 구약에서도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도처에 나타납니다. 한 말씀만 보면 시편 24편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의를 얻으리니. 다시 그 말씀 화면에 비춰주세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을 가리켜서 이신득의라고도 하지요.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효력이 발생되려면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하여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내게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공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이것이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온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시편 34편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뜻이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저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자,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게 된다. 정죄받지 않게 된다. 제가 아는 여류 작가 겸 전도자가 있었어요. 차윤선 여사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 많이 특히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남편과 고아원을 운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고아들과 똑같이 상에서 먹이고 키웠대요. 근데 하여튼 고아원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문을 닫는가 안 닫는가 이렇게 아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고아들은 이제 고아원 문이 닫히면 우리는 어디 가서 먹고 사나 해가지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식들은 부모의 품에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는 자들입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온 세상이 일어나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8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온 세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되려 해도 결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 영원한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이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누구의 정죄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먹듯 마시듯 하며 저희 머리털보다 더 많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저희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 속에 방황하는 저희 혈육 친지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